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소망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난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애통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애통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시며 부족한 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이 딸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참 마음이 좋아요. 우리 하진이하고 하종이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 참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참 좋고, 우리 또 효정자매님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명해요. 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귀한 가정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또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많이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일들이었지요. 이렇게 어려움을 딱 한번 당하고 나니까 제가 딱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를 참 많이 해주셔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러한 위로를 참 많이 해주시는데,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냐면은, 사명으로 나를 부르시는 말씀을 하실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셔서, 사모님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이제 그분들은 떠나요. 그 자리를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은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성전으로 나를 삼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보이는 이 고난 잠깐이다.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고난 잠깐이다. 너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난 이후에 네가 받을 면류관을 생각을 해봐라. 그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이 입술을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그 입술을 무엇이 지키느냐? 사명이 지키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되니까는 나의 입술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장차 내가 받을 그 면류관을 생각을 하고 내가 받을 그 아름다운 영광을 내가 바라볼 때에,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잠깐 지나간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또 무엇라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속성을 두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장들이 바와 같이 여호와 나의 목자, 목자는요, 철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목자는 앞장서서 미리 모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다 준비하고 양을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양을 앞세우고 뒤에서 몰아나가요. 그것이 수렁이든 그것이 죄악이든 간에 양들을 앞에 놓고 뒤에서 몰아나가서 수렁에 빠지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느냐? 아니에요. 구렁으로 빠져갖고 그 양들의 모양을, 양들의 목숨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앞에 것을 이미 다 예비하시고 푸른 초장도 예비하시고 쉴만한 물가도 다 예비하시고 앞장서서 있는 모든 거친 돌, 모든 장애, 모든 것을 다 가시덤불을 제하여 주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양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의 목자인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나의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혼을 무엇으로? 임마누엘로 지키시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나를 지키시겠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가, 이 위로가 참된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위로를 사모해야 돼요. 사람의 말, 순간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순간의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나를 바로 세우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힘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함이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위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 하냐니까는 애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우리는 웃는 얼굴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괜히 근심이 돼요. 나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 때문에 뭐 시험 들은 거 있나? 괜히 내가 근심이 돼요. 그런데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괜히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나를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뻐하는 생활해라. 감사하는 생활해라. 기도하는 생활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내가 너희들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고, 내가 나의 간절한 소망이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많이 올고 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절망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당한 것이,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느냐? 감당할 시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갈 때에는 내가 피할 길 또한 주님은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 같아도, 낭망스러운 일 같아도 결국은 보니까는 합력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선을 주님께서는 친히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의 문제가
꼭 나를 죽일 것 같은 나의 숨통을 딱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협력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거지상을 하면서 세상을 살지 마세요. 웃으면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그만 일에 막 우거지상을 하고 낭망하고 원망 불평하면은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들에게 기쁨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웃음과 기쁨과 당당함으로 그 안에 우리한테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그 위로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아, 환난아, 시험아, 내게 와라.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거꾸러뜨리고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왜 넘어지고 내가 왜 불평하고 내가 왜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우리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슬피 우는 자가 누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복의 개념이 너무 틀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웃음이고 물질의 번영이고 또 여러 가지 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부유한 일들이 우리는 복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복이 아닌 애통하는 자가 갖는 이 복은요, 영적인 복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진 너희들아, 너희가 실제로 복이 있다. 너희가 받는 그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애통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이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또한 알게 하셔요. 또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도 성령은 다 밝히 알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이미 내 안에 소유하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생활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된 행동 가운데 살았을까 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나의 죄가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도 제가 늘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회예요, 기회. 오늘은 그냥 나에게 일상적으로 오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이 육신의 때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산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 기회를 잘못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성령의 소욕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마귀가 갖다주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그럼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지금 있어야 할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온유함이 있느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나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친척이 나로 인해서 화평할 수 있는 그 화평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긍휼함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힐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있어야 할 성령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세상에 주는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독한 시기. 내 안에 시기가 있어요. 내 안에 다툼이 있어요. 내 안에 교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해요. 이 모든 악함과 요란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시험하는 그런 모습,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서 있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내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마귀의 소욕됨을 내가 지금 갖고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그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의 연약함을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생애를 생각하면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은요, 진짜 천국의 위로가,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그의 소망이 되지 않았으면 그는 정말 살 소망까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받은 그 고난 너희들이 모르는 걸 원치 않는데요.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해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대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받았는지 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는 내 삶과 내 환경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그 소망이, 부르심에 대한 그 상급의 소망이 사도 바울을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의 사람은 말씀대로 막 살고 싶어요. 그런데 또한 다른 육체의 법이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늘 그의 심령 안에는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싸워야 할 법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법을 위해서 싸워야 하느냐, 마귀의 소욕대로 지금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함에 내가 다 넘어가서 나의 육체를 거기다가 맡기면서 나의 영혼이 지옥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선택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그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여기에 선택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기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나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갖고 역사하는 그 마귀 소욕대로 살면은요, 나는 지금 마귀에게 종된 자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꼭 내 감정 같아요, 이것이. 그런데 보면은요, 그 이면에 누가 작용을 하느냐? 마귀가 반드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을 넘어뜨려요. 넘어뜨려서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들은요,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법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애통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바라보니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우리들은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희생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 욕심만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이 정욕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 안에서 지금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죄악이 숨겨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육체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 없고 세상 가운데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두고 사는 사람이야. 깨달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른 척해요. 안 그런 척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저 사람은 소망이 하늘나라에밖에 없는 사람이야.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으셔요. 이렇게 속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자기를 속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믿음 생활 정말 잘하셔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잘하면 천국이고 못하면 지옥이고, 잘하면 주님 만나는 것이고 못하면 마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은요, 절대로 마귀와 타협하는 영혼들 되지 마세요. 우리가 애통함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하늘로부터 받는 그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해요? 춤추지 아니하는 시대예요. 애곡해도 가슴을 치면서 그 애곡함에 나의 마음을 실지 않는 시대예요. 자기 중심적인 시대예요.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도 심판에 대해서도 아무 대책과 준비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주님 만나는 그날을 대비하며 사세요. 영혼의 때를 대비하며 사세요. 이것이 가장 큰 위로더라는 거예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 삶이 형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다음에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말씀의 위로를 받고 내가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내 목적이, 나의 영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목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나라,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이 나에게 있는 내 목적을 잘 수행하며 살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 관계에서 형통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강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영혼은요, 누가 1억 1,000만금을 갖다가 준다고, 당신 내가 1,000만금 줄 테니까 당신 영혼 나한테 팔겠습니까? 하면은 팔 수 없는 게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애통하자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애통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성숙하는 길에 이끌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애통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애통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아유, 복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애통은요, 나의 믿음이 바르게 잘 성장하는데 밑거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애통함이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애통은 무엇이냐? 무너짐이에요. 무엇이 무너지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밖에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내 심령 가운데에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가득 보여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소유할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주님 나라 계신, 하나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은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저희가 무슨 위로를 받을 것이냐. 내 죄를 회개하면서 너의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된 것임을 감사하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함은 지금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애통해라. 그러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저런 병신 그래요. 야,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인 복을 받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보고 내가 애통할 때 받는 그 위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중요한 거, 이 말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아는 법이에요. 이것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통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이 애통의 관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지금 우리 얼마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누구 믿을 수 있어요? 정치인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나라 경제를 믿을 수 있겠어요? 군사적으로는 어때요?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누굴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세계적, 우리 나라적인 정세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돔성이 왜 망했나요? 다시잖아요. 소돔성이요, 경제가 부족해서 망한 성이 아니에요. 소돔성은요, 그때 당시에 부자였어요. 부자인 성이었어요.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그들이 공부하는 학식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소돔성이 망한 이유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영적인 타락이 그 성을 망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내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총 들고 나가서, 방패 들고 나가서 북한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럴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큰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 기도하는 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힘. 이 소돔성도 그때 당시에 막 동성애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어때요? 이 동성애 문제 심각해요. 이제는요, 대학이라는 곳에서 광고 내요. 예진이 그때 학교에서도 광고 나왔다 그랬어요. 2학기 때 성소수자 모집한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 모이라 이거예요. 대학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받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그 전까지는 숨겨서 이 동성이라는 것이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 알았던 거야. 숨겼어요. 근데 이제는요, 문화가 개방을 시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떳떳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거기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대학의 문화이고 대학이고 중고등학교 때 조금만 더 크면 이 아이들 손에 쥐어지는 이 스마트폰 얼마나 그 안에 문란함이 많습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냥 막 떠요, 광고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아이들 붙잡고 일일이 손잡고 다니면서 폰 뺏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지키시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내 자녀를 지키는 일, 그 가운데에서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엇으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세요. 내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세요. 장차 주님께서 주님이 이 말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자고요.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준비 못해요.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 이렇게 가다가는 이 우상숭배, 이 가증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이 심판대 앞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막 그러잖아요.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 이제는 다 그것이 하나의 타이틀로 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도 불명예스러운 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시대를 분별하세요. 그리고 우리만큼은 이 나라의 정세 돌아가는 것을 바로 분별하셔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이구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일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일이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우리가 당할, 우리 자녀들이 당할 이 어려움 시험 때, 내가 당할 이 어려운 영적인 시험대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에게 가까이 느껴질수록 나는 내 심령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내가 왜 애통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나를 보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내가 진실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너희 안에 지금 눈물의 이 씨앗, 눈물의 그 기도 주님께서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어떻게 한다? 거두리로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루실 것이고 또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너희가 울며 기도하는 그것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위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최종적인 위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준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려 뿌렸던 이 씨앗을 주님이 천국에서 다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곳은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할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요,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로 깨어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권사님, 주님의 교회 학생, 주님의 교회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가 되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위로를 받자는 겁니다. 하늘의 어떠한 이로 신령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실 때에 하나님, 하늘의 위로, 그 신령한 위로가 나뿐만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도,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도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의 죄악을 보며 애통할 수 있는 그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 두 마음을 품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또 속아서 원수마귀 사단 귀신들에게 또 속아서 넘어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무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마귀의 밥 되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